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오늘 말씀이 그런 새 노래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교회 찬양대회가 열리지요. 찬양대회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고 준비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연습하시고 또 가사를 외우시기 위해서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거나 무엇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의 어떤 기술보다 찬양의 이유가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새 노래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시편 98편 전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은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였습니다. 먼저 기이한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 신기한 일, 경이로운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리키지요. 히브리어로는 팔라라는 단어인데 구별되다, 놀랍다, 또 초자연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가장 먼저 감사했던 제목이 무엇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즉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갈라져서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가장 놀라운 이유가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또 나의 노력 때문에,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죄를 짓거나 실패할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주권과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이번 달에 헌금을 많이 하면 안심이 되고, 다음 달에 형편이 어려우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넘어지고 죄를 짓고 형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어떤 실수와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기하고 경이롭고 절대 변하지 않을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훌륭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참 많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심판의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해방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정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유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1621년에 필그림이라고 하는 분리파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에서 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첫 겨울에는 절반 이상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너기 시작한 102명 중에 단 53명만이 남아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행사를 보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영국식 곡물들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냥 기술을 가르쳐 줘서 처음으로 수확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혹독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고난과 부족함,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를 매일매일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부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의 의미는 날로 새롭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어제는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신 은혜였고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은혜입니다. 어제는 시험에서 지켜주게 주신 은혜였고 오늘은 새로운 만남을 주신 은혜입니다. 어제의 감사 고백이 있을지라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고백할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뇌와 심장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피부 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또 위 내벽 세포는 5일마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새 것으로 바뀝니다. 뼈도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찬양 대회를 준비하면서 악보를 많이 보셨듯이 그 악보, 그 오선지 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표를 하나씩 찍어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을 매일매일 흥얼거리더라도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찬양 역시 늘 새로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8편은 찬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온 땅이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찬양은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을 드려져야 합니다. 또 5절 6절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목소리와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를, 나팔과 호각은 관악기이죠.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외치고 강물이 박수치고 산들이 노래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면 박수치고 또 감격하면 춤을 추고 감사하면 소리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성경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편은 바위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파도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글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도, 또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네, 찬양은 우리의 음악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칭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찬양이고, 또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이하고 영원한 구원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역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뒤에 찬양대회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경연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구원받은 감격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한 곡 한 곡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완벽한 음정, 화음, 신사연들은 그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원의 감격이 담긴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또 출근할 때, 가족과 식사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새 노래를 만들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를 맞이하여 함께 찬양을 준비하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구원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 모든 재능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장 기쁘게 쓰임받는 감사와 찬양의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